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영원자님 읽으셔야죠. 영원자님 읽으세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들이죠. 어느 영역, 어느 좌표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냐라고 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이 활착돼 생명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죠. 서원들이 우리 마음 안에 최후 심판을 겪었어요. 이미 최후 심판을 겪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순진무구한 선들이 마음 안에 잉태됐어요. 자, 잉태된 것들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 다시 말하면 십계명에 속한 것들이 그것들 안에 지금 활탁되어서 발출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중생의 여정에 있는 곧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었죠.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의 가르침들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23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면 이러저러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우리가 지금 21장 1절에서부터 23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지금 오면서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주 수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내 땅에는 낙태할 자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낙태할 자가 없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다 출산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이 계속적으로 출산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낙태할 자가 없다. 영적으로 낙태할 자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낙태다, 임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뜻에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뜻에서 혼인이 있게 이 선과 진리가 결합되어져 잉태의 복이 있을 것이고 그 잉태한 그것이 양산되어 가지고 양성되어 양성되어서 출산의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낙태한 자가 없고 그리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어서 반대로 말하면 선과 진리들의 결합에서 비롯된 계속적인 출산이 있고 그리고 임신의 복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 한다면 이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열매들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결과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선과 진리들이 겹립된 상태. 다시 말하면 황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너희 나를 내가 채우겠다 그랬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충만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게 하겠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자들에게? 우리가 21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명령했던 모든 것들을 잘 지켜 따르는 자들에게, 다른 말하면 십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십계명은 그 비에서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뜻들을 다 간직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의 계도 일치해서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뜻들에서 그것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뜻들에서 그것들을 취해가지고 자연적인 뜻들에서 순종, 복종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천적인 뜻들에서 그 말씀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서 자연적인 뜻들에서 그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천적인 사람은 천적인 열매를 맺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모두 그것이 다 문자적인 뜻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자, 문자적인 뜻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삶에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손과 발이 움직이지는 모든 일들 안에서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들. 왜? 그것들이 자연적인 우리 삶들이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 자연적인 삶이죠. 그렇죠? 그것들이 교리적인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도 자연적인 삶에서 열매를 맺고 천적인 것들도 자연적인 삶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만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뜻에서 깨달은 것에서 자연적인 것들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총명에서 자연적인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자연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죠? 그 등차만 다를 뿐이에요. 그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23장까지 21, 22, 23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위험을 내 얼굴에 보내어 내 두려움을, 위험이란 말은 두려움이라 그랬지, 그렇죠? 내 두려움을,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이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너희 마음에, 애정 안에 있는 너희 마음에 내가 펼칠 텐데, 왜 펼치냐 그랬더니 내가 있는 그곳에 뭐 하려고요? 거짓들을 몰아내려고. 내 백성을 내가 물리치려고. 너희 백성을 물리치려고. 그렇죠? 이 백성이란 말은 진리를 뜻하는데 반대로 거짓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거짓을. 이 거짓이란 말이, 백성이란 말,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 히위 족속들, 그리고 그 앞에 무슨 족속들이 있었어요? 네? 헷 족속들. 여러 가지 가나안 부족들이죠. 그렇죠?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이에요. 거짓들이에요. 악과 거짓들을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것들을 내가 다 물리치겠다. 요란하게 만들겠다. 아주 혼란스럽게 하겠다. 뭐 하려고? 몰아내려고. 쫓아내려고. 너는 내 원수의 목을 꺾어놓겠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렇죠? 원수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과 다시는 교류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그렇죠? 목을 꺾여놓겠다. 등을 돌린다는 말이 목을 꺾는다라는 말로 원어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을 꺾는다라는 것은 다시는 교류하지 않도록, 거짓들과 교류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 왕벌을 내 얼굴에 보이내니 너 애정 안에 너희 마음에 내가 펼칠 테인데, 무엇을 펼치냐 그랬더니 왕벌을 펼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서 취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 왕벌이라는 것은 나병 환자다 같은 뜻이라 그랬어요.
벌을 가리키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극히 감관적이고 낮은 지식들에서 취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는 것을 너희 마음에 내가 펼쳐놓겠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그것을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휘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휘 족속이란 말은 우상 숭배적인 악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쵸? 가나안 족속들은 거짓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악을 가리키고 헷 족속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것도 우리 마음 안에 있죠. 그쵸? 애정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애욕들의 전부 다 그것들을 내가 쫓아내겠다. 이것이 쫓아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다 쫓아내겠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쫓아낸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은 조금씩 쫓아낸다 그랬어요. 점진적으로 1년 안에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할란다. 다시 말하면 온갖 악과 거짓들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찼는데 그들을 내가 한날에 몰아내지는 않겠단다. 몰아내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할 것인데 이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그 위에 들짐승들이 번성할까 함이라. 그냥 감동이죠. 감동이. 여러분들이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 상태로 진전을 하고 그 다음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 상태로 진전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아에 속한 악들이 다 그 힘을 잃게 될 때를 셋째 날이다. 그러고 그것이 곧 최후 심판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나 세간에 속한 악들이 그 힘을 잃게 되고 대신 그 자리를 주님으로부터 차지한 그때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되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 새로운 교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들이 충분한 상태로부터 그 다음 것들로 진전을 나가게 되고 그 다음 것들에서 그 다음 것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단번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영역에서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는 거의 없겠죠. 어떻게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는가, 청계적인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거의 입이 침이 마르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듣는 그 순간에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아, 그 말이 곧 나정체의 말이 아니라 그 입에 달려있는 하늘의 말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걸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들짐승들이 번성할까 함이라. 고요 속성에 속한 생명들이 증대될까 함이라. 왜? 증대된 그것들로부터 진리들을 취해서 오히려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조금씩 떨쳐내는데 그 조금씩 떨쳐낸다라는 말이 곧 반드시 시험을 겪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청계적인 생명이 확증될 수가 있을 테니까. 그 확증된 청계적인 선들이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반대의 들짐승에 속한 것들을 멀찍이 떨쳐내는 거예요. 떨쳐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얼굴에서 조금씩 쫓아내릴 텐데 그것이 언제까지 되냐 그랬더니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기업을 얻는다는 주님의 상급을 뜻하는 것인데 그 말씀의 뜻이 중생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중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찾아가지 않았죠. 수도 없는 많은 부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곧 나 안에서 투쟁의 영적인 시험을 겪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들짐승들을 다 몰아낸 거예요. 다. 그리고 천사적인 생명, 곧 천계적인 혼인의 안에 우리를 주님께서 간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 여기까지 공부했죠, 그렇죠? 자, 이 시간에 공부할 거 우리가 보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간까지 정하고, 자, 경계라고 하는 것은 영역. 다시 말하면 천계의 가장 외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계의 외적인. 어디까지 천계고 어디까지 천계 바뀌냐라고 하는 그 경계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 경계를 정한다라는 것은 위적인 경계가 아니라 외적인 가장 궁극적인 영역을 내가 정해놓겠다 그랬대요. 정해놓겠다. 그 경계를 내가 정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다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홍해가 뭐예요? 홍해 바다. 홍해란 말은 홍해 바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홍해라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죠. 수프, 골풀, 바다 풀들이 우거져 있다. 수풀. 바다 풀들. 바다의 풀이 뭘까? 바다가 뭐죠? 기억지죠. 풀은 뭘까? 지식들. 그러니까 바다 풀이다라는 말은 낮은 지식들. 그렇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서 취한 지식들이죠. 홍해바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졸기들이 그 병사들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홍해가 갈라져서 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낮은 지식들에서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 위로 제고됐다는 말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홍해가 쫙 갈라진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서 취한 지식들 너머의 깊은 뜻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겉사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거짓들이 지배 안에 있죠. 그것이 바로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다 어디에 빠졌다는 거예요? 골프래. 그 영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곧 영벌의 상태였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감관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오관에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취한 모든 것들은 이미 거짓된 것들이고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벌의 상태에 있다. 결론이죠.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것들이죠. 이런 기분 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보편이 기독교 속한.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니까 무슨 저기 어디 진도 앞바다가 갈라졌으니까 무슨 홍해의 기적이라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엉터리냐고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전에? 없었다니까. 그것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홍해 바다란 말은 나는 제일 처음에 붉은 바다인 줄 알았어요. 이게 왜 이 홍해란 말이 한물에서 넘어왔거든 이게. 예? 그러니까 이 홍해란 말이 나온 거야. 근데 원어를 보니까 그 말이 아니야. 수프, 골풀, 갈대숲 이런 것들에 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바다 풀들에 다. 그러니까 낮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서 취한 어떤 지식들 안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의 뜻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들 그 영역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이미 홍해 걷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어디로 넘어왔어요, 지금? 아는 데서 시험을 겪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알지 못하는 시험 겪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아는 데서 시험 겪는 거예요. 아, 가르침들이 무엇이구나. 아,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이구나. 라고 내가 깨닫는 데에서 광야에 나온 거라니까. 그래서 시험을 내가 겪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자, 바다는 바다인데 블레셋이다 그래요. 블레셋이 뭐라 그랬죠? 팔레스타인.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쵸? 근데 그들은 다 어디 가운데 있어요? 내면적인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인해에서 분리됐다는 말은 지식은 있는데 삶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적으로 말할 때 블레셋이다, 블레셋과 싸운다라고 말할 때 이걸 지식에서 취하는 어떤 기쁨이나 향유는 있어. 근데 삶 가운데 드러내는 거는 나 자신과의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식을 취하는 유의나 기쁨이 있는데 그것들을 삶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블레셋 쪽속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반드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성품이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선한 뜻에서 이해를 하면 블레셋이란 말은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라는 것은 그 지식이 없었는데 이해라는 영역에서 그 지식 이하에 속한 것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 바다라는 말은 선과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내면적인 지식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하에 속한 것들. 왜냐하면 홍해에서 바다까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광야는 뭐죠? 광야. 황폐. 천계에 속한 생명의 결핍의 상태. 그렇죠? 결핍의 상태. 우리 마음이 결핍하다는 거예요. 미드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결핍이란 말은 초목들이 있어요. 풀들이 우거져 있는데 그 기억지 지식들이죠. 기억지 지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짐승들이 살고 있어. 악한 짐승들이 살고 있는 황폐한 우리 마음을 광야 그랬단 말이에요. 광야. 근데 여기서 이 강이란 말은 나하르,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큰 강. 성경에서는 나일강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스테 강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이스라엘 땅 양쪽 경계에 있는 아주 큰 강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나일강보다는 외면적인 합리적인 것들, 가장 궁극적인 영역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아래는 이집트 위쪽에, 그리고 네겝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일강이에요. 그렇죠? 경계 그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고 동쪽으로는 지금으로 이라크 땅, 티그리스 강과 그 너머의 유프라스테스 강이 한마디로 가나안 땅의 경계에서 옛날에 고대에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가나안 땅의 경계가 거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영역에서 외적인 합리적인 것들에서 취한 선이에요. 왜냐하면 티그리스 강은 내면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유프라테스 강은 외면적인 합리적인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란 말은 땅을 가리키는,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을 뜻하는 단어고, 홍해나 블레셋은 이해라는 측면에서 진리들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홍해의 바다는 이해라는 영역에서 진리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바다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들, 그러니까 합리적 진리들에서 취한 선이라는 측면에서 경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외면적인 합리적인 것들에서 취한 선 그 이하에 속한 것들,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죠? 그렇죠? 그것을 정하에 내가 두고 그 경계를, 그러니까 천계의 경계죠. 외적인 경계. 지옥의 영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외적인 바운드리. 정하에 두고 그 땅에 그 땅에 사는 야사부, 생명에 속한 것들. 줌이란 말은 살다, 앉다, 거주하다 이런 뜻인데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역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을, 삶에 속한 악과 거짓들을 무엇에 넘겼다는 거예요? 무엇에? 여러분들 능력에, 여러분들 영적인 능력에 대해 내가 이미 넘겨 주었다. 넘기다는 말은 나타난, 주다, 두다 이런 뜻인데 열매를 맺도록 주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열매를 맺도록 내가 주다, 놓아주다, 너에게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 아래 내가 주었다, 주리라 이렇게 앞으로 주리라 이 뜻이죠, 그렇죠? 앞으로 줄 것이다. 왜냐 이게 가정 앞으로 지금 일어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정에서의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리라. 자, 너희 앞에 너희 얼굴에서 파님, 너희 얼굴에서 얼굴은 애정을 뜻한다 그랬죠. 너 마음 안에는 애정에서 그것을 다 뭐라? 자, 분쇄하다, 으깨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쫓아낸다, 던진다, 버리다 이런 뜻인데 그것을 분쇄하다, 으깨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능력으로부터 다 으깨버리겠다. 놀라운 것은 으깨는 방법이 뭐냐? 반대에서 솟아난다 이 뜻이에요. 반대에서 보면 내밀고 나온다, 돋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솟아나고 돋아나는 데에서 으깨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진리 빛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으깨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 자유의지에서 내가 돋아내야 돼요. 솟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말하는 악과 거짓들이 으깨지는 거예요. 그 으깨지는 것으로부터 쫓아내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에서 말씀에 따라 살 때,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것에서 솟아나오겠죠. 생명이. 그쵸? 그 솟아나는 데에서 반대의 것들이 으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 하셔. 그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주님이 물론 다 하시는 것이지만 곧 내가 하듯이 내 자유의지에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잘 아시겠죠? 너는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신들은 엘로힘, 반대로 거짓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언약이 뭐죠? 언약. 거짓들과 결합, 교류나 결합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담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그들과 교류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들과 교류하고 있다라는 말은 나 자신도 이미 그들의 생명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이죠. 그렇죠?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불결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긴다 한다면 그 지독한 냄새나는 자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미 그 영역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나는 그들과 서로 교제하고 이미 교류하는 것에서 하나로 결합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보면. 그 신들 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에게 가나안 땅을 도착하게 할 텐데, 가게 할 텐데 가게 되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확률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주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없으면은 주님 뭐하러 그런 경고를 하시겠어요? 경고 안 하지. 들짐승들이 너희 마음 안에 울고 울거리고 있으니까 그럴 확률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이성에서 진리들의 보편적인 지배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안 된다. 우리는 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결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교류하지 말라. 33절 보니까 그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자, 그 땅에 머무르다, 앉다, 못하게 하는, 그 땅에 머무르다는 말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신들이 머무는 땅이죠. 그쵸? 그 땅, 신들이 머물러 있는, 거짓들이 머물러, 거짓들에 속한 삶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쵸? 그러니까 교회 속한 선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설명했는데,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은 범죄할까 합니다. 범죄할까. 그러니까 범죄란 말이 뭐예요? 범죄다. 빗나가다. 잘못을 행하다. 이런 뜻이죠. 잘못을 행하다. 그러니까 신들을 섬기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에 속한 예배죠. 그렇죠? 신들을 섬긴다는 말은 거짓들을 예배한다. 거짓에 속한 예배가 뭐죠? 이명재님. 거짓에 속한 예배가 뭐죠? 네, 삶 가운데 세속적 육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것이죠.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것. 그것들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거짓에 속한 예배다. 이렇게 설명. 이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 이런데 종, 노예, 하인, 이런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것들의 종노릇 하면서 사는 것을 일컫는 맞으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에서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자들을 우상숭배자라고 그랬죠. 그 우리가 앞에 볼 때 희위족속이다 그랬죠. 그렇죠? 희위족속들이다. 악의 측면에서는 희위족속이다. 그렇죠? 거짓들의 측면에서는 여부수족속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쫓아 사는 자가 여기서 신들을 지금 섬기는 것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빗나가겠죠. 그렇죠? 진리들로부터 빗나가겠네. 거짓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말은 먼마하지 않도록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신들과 결합해서는 교류하거나 결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그들과 담싸고 살아야 됩니까? 일도 하지 말아란 말입니까?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마음에서 서로 결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살아야 돼요. 농부들은 열심히 밭에 들여서 일해야 하고 그리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어려운 일들 서로 돕고 살아야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는 그들의 영역에 속한 생명들과 서로 결합하거나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우 옆 사람이 큰 집 샀대. 아유 부럽다. 나도 큰 집 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이구동성 맞장구 치면서 희귀낙 낳고 그리고 노다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연역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생명을 보고 나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범죄할까 합니다.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한다면 올무란 말이 무엇이죠? 덫. 덫이 뭐예요 그러면? 걸고 넘어지 누가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걸고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걸고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네? 영은자매님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영은자매님 자신한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인재님 내 자신의 올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올무가 되죠? 어떻게 해서? 네?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으면
세상에 빼앗긴 그것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취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성경 말씀도 그래 안 그래요? 동일하죠. 내가 자아나 세간에 빠져 있다 한다면 그 영역에서 비롯된 애욕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곡해해가지고 취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주님을 우러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올무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그 마음의 영역에서는 이미 그 경향이 지옥으로 향해서 나를 꼼짝 못하게 발목에다가 착고를 채워버린단 말이에요. 이 올무란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려고.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24장. 이사야서 24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24장 17절에서 18절. 정형제님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어요? 땅이 주미나 두루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는 나니 두루움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노라. 자, 여기 보면 나오죠. 그렇죠? 꼼짝 못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이미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그 빼앗기는 주도적 경향에서 내 마음이 빼앗긴 그 주도적인 경향에서 모든 것들을 올가매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에서 모든 것들을 곡해해가지고 진리들을 추론할 수밖에 없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내 입에서 진리의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경향에서 내 입에서 그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요? 끝도 없이 곡해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입에서는 진리를 말한다 그러고 거짓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48장. 48장 43절 44절 48장 43 44 42절부터 저 이명진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장하나에 쓰고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이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모압이 뭐죠? 모압 땅이 여리고 땅 맞은편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동편에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에요. 예? 이 모압이란 말은 선들이 더럽혀진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선들이 석검질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선이 아닌데 선처럼 뒤섞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은 우리 의지 안에 속한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 안에 있는 어떤 애욕이나 욕망, 지옥적인 속성 이런 것들로부터 선들이 뒤섞였어요. 선이 아닌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뒤섞인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 모압에 속한 자들이에요. 전부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거짓들의 측면에서는 암몬 족속이 뜻해요. 성경에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자들 입에서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착고에 채우는 오류들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기도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8편. 시편 38편.
시편 38, 12절 한번 볼까요? 38편 12, 영원자매 읽어봅시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예? 누구 이야기예요? 너와 나 이야기예요?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죠. 내 생명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아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에 속한 욕망들이 솟구쳐서 나와서 나를 착고를 채운다는 것이죠. 그렇죠? 덫을 놓는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141장 한번 볼게요. 시편 141장. 시편 141장. 7절에서 10절까지. 13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정형제님 읽어봅시다. 몇 141편 7에서 10. 7에서 10요. 예. 사람이 바깥라 흙을 부스럼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저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건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간절하죠.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죠.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 해골이 수을 입고 있다. 이 해골이란 말은 뭐죠? 뼈다귀. 다시 말하면 황폐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살은 선언뜻하죠. 뼈는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감관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단 말이다. 그러니까 반대의 뜻에서 보면 그 영역 안에 있는 거짓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지, 그들이 당연히. 지옥의 입구에 머물리는 것 아닙니까? 그 생명의 영역에서 품어져 나오는 거짓들의 착고예요. 올무란 말이. 그러니까 순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순간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순간 세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가장에서 올무를 놓는다니까. 스스로를, 나 자신을. 남의 얘기 아니고 전부 다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34장 12절. 진행자님 읽어봅시다. 너는 스스로 상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방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 16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 16절. 이명재님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자, 12장 30절 볼게요. 또 계속 옆에 넘어가서 신명기 12장 30절. 이명재님 읽어봅시다. 12장 30절. 너는 스스로 상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럴 때 이 거짓이란 말이 밖에 있는 거짓된 교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악에서 품어져 나오는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에 빠지게 되면 그 애욕에서 품어져 나오는 거짓들의 덫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애욕에 속한 경향으로부터 이해되시죠? 경향으로부터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믿는 것 같으나 그 속마음에서는 이미 그 연역에서 모든 것들을 품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안에 내 자신 스스로가 갇힌다. 그것이 속임수. 성경에서 말하는 속임수. 올가미, 덫, 발에 귀신들 착고에 열귀신 나오죠. 그쵸? 무덤에 있는 귀신 나오는데. 복음서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이는,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는 순식간에 내가 매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 가르침들을 늘 깊게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그 진리들이 보호뼈증이 지배 안에서 내가 살지 아니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에서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남에서부터 악한 자들인데. 더더군다나 영적인 사람들은 그 남에서부터 비롯된 유전 악에 속한 속성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것들이 품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해의 연역을 지배해버린다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는 저희 속마음을 샅샅이 헤아리셔서 어떤 연애도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 익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또한 염려해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사온데 저희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게 새겨서 거룩한 두려움에서 늘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간수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수를 낼 수 있도록 늘 간섭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